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일로 나는 떨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저희가 오늘 묵상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저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의 뜻이 저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간절함을 되새기며 이 땅을 간절하게 진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며 용서의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저희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치유와 보혈의 능력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성령께 치유의 광선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한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힘차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삶의 환경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힘차게 한날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평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뒷바라지하고 양육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소망이 있게 하소서,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귀한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생명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태 속의 열매가 무럭무럭 잘 자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의 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부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열정을 허락하시고 희망을 채워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지금의 어렵고 힘든 시간만 보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복된 학업 되게 도와주심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삶의 여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부어주시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활용하게 하소서. 열정과 주신 재능을 지혜롭게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심에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독립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일터 하나하나가 성령의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일터들을 되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결과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복이 넘쳐나는 일터가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열정 있게 움직이게 하시며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복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일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복 있는 열매가 맺히게 해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과 이익과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목도하는 모든 열매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강건하게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감사의 찬양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굳건히 세움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 굿뉴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깊게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어린 영혼부터 나이 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교회, 서로 하나 되는 교회, 믿음의 교회, 축복하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복음 위에 세워져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찾아오시는 분들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시며 마음속에 자천하는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새가족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 6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실 때 가장 두드러지게 설명되고 있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러 차례, 여러 장면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결연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누구도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었는데 누구도 나도 주님 따라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었는데 베드로만이 오게도 가겠고 같이 죽게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칼을 꺼내서 저항한 유일한 제자도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서 끝나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사내들인이라는 이 공의의 재판정에서 열립니다. 이 재판정이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 관저입니다. 그곳이 곧 재판정이었습니다. 밖에서 대제사장 관저, 그 재판장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 단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검문, 여러 단계의 검문을 거쳐야 했기에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베드로의 처지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본인도 잡혀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재판정 맨 앞까지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 장면을 볼 때 베드로는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신의, 헌신, 진심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재판장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한 여종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당신도 나사렛 출신의 저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도 그 도당, 무리 아닌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압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참 묘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 자신의 충성, 헌신, 신의를 그대로 고백하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3번 예수님을 배역합니다. 이때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셨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셨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응시한다라는 이 구절,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빛, 어땠을까요?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눈빛,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참담하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련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이나 배신한 후에 자기를 쳐다보는 이 베드로의 눈빛,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할 때 이 본다라는 뜻이요, 관심이나 애정을 깊이 담은 그윽한 눈빛을 말합니다. 그냥 둘러보다, 쳐다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윽하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보심은 베드로에 대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연민, 긍휼, 사랑, 그리고 어떻게 이 베드로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가득 채워진 눈빛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또 한 번 참담하게 만드는 일이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눈길을 마주쳤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눈빛의 교환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점이 핵심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예수님을 먼저 부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한테 너 나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 생각했다, 기억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본문은 베드로의 돌이킴이 예수님과 눈빛 교환, 곧 인간적, 인격적 교감에 영향받았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래서 베드로의 변절보다는 참회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곧 이 재판정을 뛰쳐나가서 저 멀리 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라는 표현, 찢어지는 아픔으로 돌이킴과 참회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렸다는 뜻입니다. 너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이 내 삶에서 다시 이루어지겠구나. 희망을 품는 통곡의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확연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신 거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죄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죄 안에는 베드로의 배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저주하면서 배역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데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의 회복을 예고하신 겁니다. 내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할 거다. 베드로가 내 뜻에 맞게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훗날 베드로에게 깊이 마음 막히면서 실제로 회복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족함은 있어도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너무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에는 전혀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죄악 속에서도,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면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밖에 뛰쳐나가서 통곡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음미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있던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통곡했다. 배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배역의 모습을 단절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내가 있는 잘못된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내가 있는 온전치 못한 부끄러운 자리가 있다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은 배신의 자리, 배역의 자리, 잘못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뛰쳐나와서 주님께 안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신앙, 그게 진짜 복된 신앙이고 성숙된 신앙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이 처절한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묵상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눈길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깊이 안기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날마다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저희 가정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